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반석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모범이 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은 예수님께 복 있는 자라 칭찬받았습니다. 복은요, 사람이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해서 또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가 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니 참으로 복된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 하나를 알고 이 한 분을 믿고 이 한 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이 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본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완벽하게 하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다 안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분을 분명하게 내가 알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믿음의 여정을 영영 시작하지도 못해요.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보지도 못하고 일단 고백해놓고 그리고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더 확신 있게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최대 결정인 결혼 생활. 남편과 아내가 서약하죠. 결혼할 때는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다면은 결혼 생활 못할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알아가고 부딪혀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한 몸이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약속하고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다 보고 다 알고 믿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에 의심이 있으면서도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봐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의심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고민도 필요하고요. 많은 생각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린 이 베드로, 반석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온전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한 이들, 그들이 삶이 바로 반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인원이 많아서요? 재정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 다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힘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음부의 세력, 수많은 사탄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지만 이 반석은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 많아 보여요. 많아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 어디에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도, 영원한 권력, 영원한 지혜도 세상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고백,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했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그 성격이 좀 충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앞장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제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앞장서는 일 가운데는 물론 잘한 일들도 있지만 실수도 많아요. 주님께 책망받는 일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반석으로 불려졌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할지 몰라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